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래요. 질문이 대답이 즉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들으니까 자녀가 대답을 즉시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교회. 예. 여러분의 교회는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행복하지 않다, 우리 교회 가면 나는 왕 짜증 난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너무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그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또 직장과 사업장도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행복하려면 어떤 교회가 행복한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교회는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학생들이 모이는 곳을 뭐라고 그러죠? 학교. 그리고 환자들이 모이는 곳은 병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니까 아주 쉽고 재밌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애를 씁니다, 제가. 학교는 가서 뭘 합니까? 학생들이 뭐 하러 가죠? 공부하러, 지식을 배우려고, 그리고 인격도 배우려고,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려고 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싫다, 이놈은 왜 이렇게 싫은 공부만 시키느냐, 이런 학생은 학교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학교는 공부하는 것이다, 학문을 배우는 것이다, 지식을 배우는 것이다, 이걸 깨닫고 그거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은 그 학교 생활이 행복한 겁니다. 병원에 가면은 내 병을 치료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해준 대로 처방을 받고 약도 잘 먹고 주사도 맞고 하라는 대로 음식 조절도 하고 그러면은 병이 나아집니다. 그러면은 병원이 고마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하면서 왜 내 병이 낫지 않아 하고 짜증내고 그러면은 병원이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뭔가를 알고 내가 왜 교회에서 행복해야 하는가를 깨달은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생활하는 곳이 교회인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교회가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 주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하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 하더냐,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를 뭐라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그 당시에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어요. 이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이 설교하면 광야에 사람들이 막 잔뜩 모였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과 같다고 합디다. 그래?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불의 능력, 과거에 병든 자를, 죽은 자도 살린 능력의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와 같다고 합디다. 또 어떤 사람은 애국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다고 합디다 그랬어요. 전부 다 아주 당시 사람들이 제일로 존중해 주는 훌륭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면은 학교에서 배우는 그대로 4대 성인 중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4대 성인에 불교를 만든 석가모니, 그리고 유교를 만든 공자, 그리고 이슬람교를 만든 모하메드, 그와 함께 기독교를 만든 예수님, 이 네 사람을 4대 성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이나 그때 가장 존중받았던 능력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답이 안 나오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했으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중얼중얼.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겠어요. 그래서 6절에 시몬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대답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해 줬습니다. 정말 대답 맞다, 잘했다, 하나님이 너를 가르쳐 준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가대석에 앉은 분들이 대답을 잘했어요. 성가대원 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물론 다른 것이 많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을 그대로 옮기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 종류의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왕.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왕을 세울 때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2대 왕을 준비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베들레헴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된다고 알려라.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겠어. 왕. 두 번째는 제사장.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일을 맡은 사람들. 쉽게 이해하면 오늘날 목사님 같은 분들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언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응답을 계시를 받아서 미래에 대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에는 기름 부어서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 종류가 전부 다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무슨 뜻을 가지고 왔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을 보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전부 다 지옥 가게 생겼다. 그러니 내가 이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겠는데, 예수 네가 내려가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사해 주어라. 죄값은 사망해서 죽어야 되는데 네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그래서 죄를 씻어줘라. 그래서 구원시켜 주자.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가락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완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세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뜻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세주다,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구세주다, 이런 뜻이 포함이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세주란 뜻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지 않고 앞에다 무슨 말을 썼어요? 살아계셨어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서 사흘 동안 시체가 썩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부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교를 만든 교주인 석가모니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그 무덤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참배를 합니다. 유교를 만든 공자의 무덤은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치던 곳은 중국에 가면 그곳을 가봤어요. 그런 곳에 데려가, 여기서 공자가 그 유교의 그 학설을,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런 곳이라고. 그래서 유교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만든 모하메드 무덤은 성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그곳을 한 번씩, 평생에 한 번은 꼭 가봐야 된대. 그래서 매년 수백만 명이 그 기간 동안에 거기를 참배하러 갑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수백만 명이 그 좁은 곳에 몰려드니까 죽는 사람이 수십 명씩 죽어요. 그래서 그 무덤은 죽음의 무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적이 없어요.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구세주인 예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무덤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무덤의 기념해서 부활 승천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성모 마리아 무덤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을 믿고 깨닫는 순간에 죄 사함 받음의 자유함과 행복함, 평안함이 나를 항상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교회 오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이 예수님의 교회에서 내가 이 예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교회 올 때마다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올 때 행복한 것을, 넘치는 행복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행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나처럼 행복하세요. 죄에 억눌려 죄의 고통에서 시달려 죄의 징계의 채찍에서 울며 불며 살지 마시고 죄 자유함을 얻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죄도 사해 주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도 천국 갑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왜 행복하냐?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무덤에 있는 죽은 신앙인 불교를 믿었거나 죽은 유교를 믿었거나 죽은 이슬람교를 믿었거나 성모 마리아나 믿었거나 그래버린 데 있을 때라면 내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하고, 권력을 얻으니까 행복하다고 하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니까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때도 행복이 참 행복이 아니라 기쁨이 순간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돈이 없어지면 급 실망하고 속이 상하고 슬프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천국 갈 준비가 갖춰 있기 때문에 세상 일이 좀 잘 돼도 세상 일이 좀 안 돼도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은 뺏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교회는 언제나 행복한 교회고, 내가 있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이고, 내 삶이 행복하니까 내 직장 생활도 행복하고 내 학교 생활도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한 다음에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또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 삼일교회를 누가 세웠죠?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네.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돈 많은 성도가 교회를, 예배당을 아예 자기가 돈으로 건축을 했어. 그리고 나서는 이 교회는 내가 세웠어, 내가 건축했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교회들이 싸우고 분쟁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예요.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지,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이 교회인 걸로 착각하고 교회를, 건물을 세운 사람이 교회의 주인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의 뜻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신앙 기초 위에,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로 만들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우리 교회는 청년들하고 같이 교회를 세워서 청년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화곡동에서, 강서구 화곡동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려면은 잠실에 있을 때는 잠실, 번동에, 강북구 번동에 있을 때는 번동 2시간 가까이 걸려서, 그때는 버스를 갈아타니까 자기 집에서 오면은 2시간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 청년이 저한테 면담을 신청을 하더니 교회를 안 나오겠대요. 그래서 내가 공부해가지고 공무원이 되겠다고,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주일날 2시간씩 왔다 갔다 하고 종일 주일학교 하고 뭐 교회 일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피곤해서 토요일은 주일 준비하느라고 공부 못하고, 주일은 주일날 아주 피곤하고, 월요일은 지쳐서 공부 못하고, 이거 일주일에 3일을 빵꾸 내니 안 되겠다고, 나 그 교회 그만둬야 되겠다고.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교회를 낮 예배만 잠깐 갔다 오고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울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 교회 내가 네 교회냐? 내 교회냐? 우리들 교회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우라고 해서 세웠고, 그런데 함께 세워야 할 네가 떠나면은 어떻게 됐냐? 그래도 자기는 그러더니 몇 번 더 나오더니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공무원에 합격을 했대. 세무 공무원에 합격했대. 그래서 그래 그럼 가까운 데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공무원 생활 잘하라고. 그런데 한 1년쯤 지나가다가 세무 공무원 생활 열심히 하다가 결혼했니? 하고 물어봤는데 잘렸대. 공무원에서 잘렸대. 무슨 일이냐 했더니 어느 날 퇴근 전에 이 직장 상사가 오늘 특식 그러더래요. 회식도 아니고 특식 그러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암호가 있는데 특식하면은 최고급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봉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특식이라고 딱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특식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특식을 보니까 얼마나 고급 식당이지. 막 상다리가 무너지게 상을 차리고 자기 옆에 아주 예쁜 아가씨들이 술 따라주면서 아주 이러면서 술을 멋있게 먹고 노래 부른 사람도 와서 노래도 부르고 그러더니 딱 끝날 때 봉투 하나씩 준대. 이렇게 딱 보니까 자기 월급보다 더 많은 봉투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호 하고 신났다 이러는데 얼마 후에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와서 싸그리게 가서 웃대가리 입은 감옥에 갇히고 자기들은 다 잘리고 거기 모임에서 딱 한 사람만 살아남았대. 그래 면회가 왔대. 그 사람에서 너는 왜 그때 왜 참여 안 했냐. 그때 아무리 가자 해도 저는 선약이 있습니다. 오늘 회식도 아니에요. 특식이야 특식. 그래도 선약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참여를 안 했대. 그런데 너 그때 그 선약이 있다고 빠져나가는데 그 선약이 뭐냐니까 수요일 저녁 예배 벌렸대요.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겠다고 빠진 겁니다. 그래서 혼자, 그래서 자기가 늘 가슴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었다고. 자,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초창기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열심히 충성하는 일꾼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 재정도 맡고 교회 일 다 하고 이런 일꾼이 있어요. 재정을 서로 안 맡으려고 그래. 교회 재정에 헌금은 얼마 안 나오고 들어갈 것 많으니까 그러면은 돈이 재정이 부족하면 어떨 때는 자기 월급을 갖다 채우고 어떨 때는 자기가 빌려야 돼. 그리고 나중에 또 갚고 이런 일을 힘든 일을 다 맡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우리 교회 이제는 힘들게 됐다. 우리 교회 무너질지 모르겠다. 그 사람이 반 이상을 거의 일을 혼자 한다시피.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걸 보고 교회는 그렇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세웠어. 예수님이 세우라고 하니까 세웠고
예수님이 옮기라 가니까 옮기고 예수님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세웠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이끌어가겠지. 사람들이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믿음을 붙잡고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했는데,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돼. 그런 사람 있으면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없어도 주님이 세운 교회는 주님이 잘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 없는데 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왔어요. 그런 일이 매번 가끔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떠나면 네 교회 되나 봐라. 그런데 당신 떠나니까 더 잘 돼, 더 잘 돼. 왜? 교회의 주인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일꾼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일꾼이에요. 일꾼이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나 같은 것을 주의 교회에 일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할 일은 오직 순종, 예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고 나를 일꾼 삼아 준 것에 감사해서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을 열심히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고 상급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들으니까 설교를 조금 짧게 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큰 두 가지 권세가 있어요. 자, 우리 잘 들으세요. 교회는 큰 두 가지 권세, 이걸 알아야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행복해져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져요. 교회 생활이 행복해요. 우리 교회에는 큰 두 가지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18절에 하나 있어요.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뭐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을 알아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악한 사탄, 마귀, 귀신도 음부의 권세. 그리고 음부의 권세는 사망,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권세가 사망 권세. 사망 권세가 우리 나를 이기지 못해. 우리 교회를 이기지 못해. 사망 권세가 만약에 나를 죽겠다.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는 죽잖아요.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왜? 내 영혼이 주님께로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에,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렵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육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활시킨다고 그랬어요. 무덤을 열고 우리도 다 부활시킨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첫 열매라고 하셨어요. 첫 열매라는 뜻은 나중에 열매를 많이 맺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은 천국 가는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의 육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능히 이기지 못하는 자신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상적으로 말해서 작다, 수가 적고 남의 건물에 새 들어선다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그 교회도 하나님이 세운 교회면은, 예수님이 세운 교회면은 세상의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만 마귀가 이기지 못한 게 아니라 단 세 사람이 모인 교회도 마귀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왜? 주님이 대장이 돼서 함께하니까. 우리 찬송가 350장 3절만 우리 한번 함께 보려봅시다. 350장.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으로 울리 다시 한번 악한 마귀 3절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로 울리기까지 아멘. 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권세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시련이 와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제일 첫 번째로 딱 하나밖에 없는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세상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이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어졌나? 아닙니다.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전 세계에 셀 수 없는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앞장서서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느 교회는 없어졌던데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있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교회. 그래서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마음대로 운영하고 예수님은 도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함께하지도 못하고 사람들끼리 그렇게 운영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남들이 볼 때는 교회라고 이름이 간판에 붙였으니까 교회일지 모르나 예수님은 나는 저 교회 세운 적도 없고 내 교회도 아니다. 그런 교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문 닫고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는 있고 이름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혹시 그럴 수는 몰라도 교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라겠죠. 그러니까 나도 언제나 승리합니다. 악한 마귀가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믿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또 하나 열쇠가 있어요. 두 번째 열쇠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 말은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 사해 준 것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이 세운 교회 생활을 잘한 사람이 천국에 가립니다. 천국의 열쇠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온 사람,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섬기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교회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소속된 교회가 예수님이 세웠는가를 살펴야 되고, 내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를 확인해야 되고, 내 교회를 충성하며 섬기면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늘나라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다른 걸로 못 가요. 주일학교 노래 중에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면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여쁜 사람은, 미인들은 다 지옥 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벼슬 있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못 가고,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높은 벼슬을 가졌어도 교회를 안 다니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예쁘고 잘생겼고,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한 일, 충성스러운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 열쇠는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교회에 이 두 가지 권세가 있는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